우리 성탄절 하루 앞둔 날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14장입니다.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 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포에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 역사적으로도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원래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렸던 줄리어스 시저의 아들인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황제가 되어서 몇 차례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에도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마도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국민의 수를 다 파악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또 군대를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 지역에서도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지역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지역에서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본래의 호적이 있는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하는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이 되었던 요셉이 다윗의 동네, 이 다윗의 지파로 알려져 있고 다윗의 동네로 불리던 베들레헴을 찾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고, 또 이곳은 미가서 5장 2절에 에브라다로 불리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은 유대인들에게 참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큰 성벽으로 이렇게 보호가 되고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났던 그 이야기가 펼쳐졌던 이 다윗의 동네에 이 예수님과 요셉 그리고 이 마리아가 함께 참여하게 가게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도착했을 무렵에 벌써 어머니 마리아는 만삭이 된 몸이었고, 그 만삭이 된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아이를 낳을 장소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본적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곳저곳에 여관을 잡고 있었고, 아기 예수님이 머무실 만한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래도 마음씨가 좀 넓은 여관집 주인을 만나서 손님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손님들의 짐과 또 짐승들이 머물러 있는 1층의 공간, 마국간, 말구유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짐승이의 먹이통이 되는 이 구유에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는 겁니다. 수요 기도회와 오늘 이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대강절과 성탄절이 단순하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만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계절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내가 인생이 끝나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질,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질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오늘 어제와 오늘의 본문들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깨끗이 비우고 치우고 내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워야 할 것이 있고 치워야 할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치워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죄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머무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리 더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치워져야 합니다. 말구유에 누이셨다, 우리는 흔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구유라 할지라도 아기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을 다 깨끗하게 정리해야 그곳에 누우실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져 있어도 그것이 더럽다면 아기는 그곳에 머물 수 없는 겁니다. 비록 초라하더라도 그것이 깨끗하다면 그곳에 아이가 누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화려함이 아닙니다. 대단한 실력도 아니고 내가 갖추고 있는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지식이 풍성하고 다른 사람과의 좋은 인간관계를 가졌고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치워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찾아오실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비록 작고 보잘것이 없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기 그렇게 귀한 분이 찾아오시겠어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깨끗하다면,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죄악이 채워져 있다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삶에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넘어짐 때문에 내가 좌절감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깨끗하다면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치워져야 할 것도 있습니다. 치워버리고 비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죄악만을 치우고 비워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없는 것들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관에 머무실 수 없었던 건 그 여관이 꽉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채워져 있는 공간에 예수님은 찾아오실 수 없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꽉 채워져 있고 내 안에,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비워져 있지 않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제가 적용해 드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이고 치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비우라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치우라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의 욕심일 수도 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 걱정, 불안일 수 있습니다. 치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적용해 본다면 낮은 자리, 마구간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평행처럼 우리가 늘 같이 묵상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이지요.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은 늘 같이 설교가 많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마구간이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날 것이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방문했던 이 동방 박사들은 화려한 궁궐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와서 당연히 왕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예루살렘 헤롯의 궁전에서 태어나실 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곳을 찾아가 봤는데 거기 예수님은 안 계신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근데 거기서는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면 화려하고 정말 대단한 많은 환영받는 그 사람들 사이에 계시지 않을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안 계셨습니다. 종교의 중심지이고 문화의 중심지이고 그곳에 왕궁이 있는 권력의 중심지인 화려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곁에 있는 예루살렘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베들레헴, 당시에는 너무 작은 고을이었던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작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궁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초라한 마구간, 그것 가운데도 짐승의 먹이통 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화려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찬란한 세상의 문명과 문화 속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가장 가난하고 비천해 보이고 낮아 보이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자꾸 높은 곳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마구간을 향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이 마구간과 베들레헴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 다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만 내가 마구간에 살고 있지만 늘 내가 지향하고 내가 찾아가는 지점이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만 갑니다. 화려한 곳을 향해서 화려한 곳에 무언가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낮은 곳에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 주님께서 내게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집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내가 걸어둔 그 방문을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꼭꼭 닫고 있는 그 마음의 문을 예수님은 잡아당기지 않으시고 문고리를 잡고 여시지 않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강제로 밀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께 반응을 해서 내가 문을 여는 것, 이건 내가 할 일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기는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만 사실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있었다면,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갔다면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슬픔이 기쁨이 변화로 변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모두 지금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이 비워져 있습니까? 깨끗하게 치워져 있습니까? 나는 정말 이 세상에 너무 할 일 많고 또 쓸 일이 많고 너무 여유가 없어서 내 생각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국간과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내가 마국간으로 내려갈 때에, 내 겸손히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설교 자체가 오늘 기도 제목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지역사회에 계속적으로 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고통받은 일이, 확진자들이 자꾸 생기기도 하고 위험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구하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방역의 대책에 잘 협조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성탄절이 우리 주님이 평안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잠깐이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